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그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저는 바이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북방 대륙을 찾아서 그 꿈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보너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 이 자리는 오늘 저에게 대단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단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3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제가 이제 아자바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자바스, Again Jesus, Again Bible, Again Spirit, 다시 예수, 다시 성경, 다시 성령. 그것이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이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한다는 그 자리를 이곳에서 시작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오늘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54년 전 8월 12일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54주년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17살 나이에 1972년 8월 12일 토요일에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던 날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친구가 교회 처음 나가던 날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처음 교회 나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신학 그리고 신앙의 전부를 한 권의 책에 담아가지고 어제 출간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오 비밀 샬롬의 세계를 꿈꾸며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저의 모든 신학의 결론이 샬롬의 신학이고 샬롬이라는 게 우리말로 이제 그 번역하면 이제 평화죠. 평안, 평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K 신학 우리가 K 컬처 많은 얘기를 하는데 K 신학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통전적으로 K 신학을 위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 책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뒤에 보면 7분의 추천 서를 받았는데 우리 윤삼회 총장님도 여기 하나 넣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삼회 총장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최후 비밀을 고별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되 특히 성경과 역사 전체를 샬롬의 신학으로 새롭게 조명한 본서는 한국 신학계를 넘어 세계 신학계에 던지는 신선한 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하는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에 학위받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혹은 뭐 토마스 선교사 160년이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또 우리 한국 신학계가 세계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 K 테올로지 신학이 있느냐라고 할 때 쾌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저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신학 그리고 모든 그런 학문
그리고 신앙을 다 이제 종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이 책을 어제 냈고 오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 사랑하는 우리 윤 사무엘 총장님, 그리고 또 우리 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을 저에게 지도를 받기 원하는 우리 성사람 우리 권사님에게도 한번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 2016년 4월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 기림성 연변에서 저에게 이제 한 주간 신학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변에 가게 됐습니다. 그 연변 옆에 이제 용종시가 있고 거기에 바로 윤동주 생가가 있는, 윤동주가 자란 곳이 바로 그 용종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 선생님이라는 한 분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게 되면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동주 생가입니다. 제가 20년 전 1996년도 6월에 소망교회 부목사 할 때에 제가 5박 6일로 백두산과 바로 용종 여기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동 생가를 가지 못하고 윤동주가 다녔던 대성중학교를 보고 그 학교 앞에 서시가 이렇게 이제 비석으로 서 있고 학교 안에는 이제 그가 다니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제 고종 사촌 형이 되는 송몽규, 그리고 친구가 된 문익환 목사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자료들이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김학연 선생님, 이제 그 외사촌이 된 그 윤동주 시인의.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봤는데 윤도 생각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윤도 생각을 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강의를 다 마치고 이분이 하루를 내 가지고 저에게 이제 윤동주 생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일송정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가 있는, 그게 이제 바로 비암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암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 용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면 이제 해랑강이 쭉 이렇게 이제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선구자 노래를 평소에 늘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거기서 이제 멋있게 이제 제가 불렀습니다. 일송정 푸른 소릇 늙어 갔어도 한 줄기 아란강에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개본다. 용주사 저녁 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고든 마음 길이 새겨둔 조국을 작게 놀아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개본다. 거기에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일제가 한국인의
전기를 끊으려고 그 일송정을 베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거기다가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제 산을 내려와 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던 길에 여기가 바로 용정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용문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구자에 나오는 그 노래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용들의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영문교회 달빛꽃이 비친다 이 역하늘 바라보며 화를 쏟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갇힌 꿈이 개뻤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이제 만주벌판을 말달리면서 활을 쏘면서 총을 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거친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12년 만에 이 나라의 8.15 해방이라고 하는 가져왔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8.15 해방이 되는데 이 나라 독립이 되게 되고 해방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 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그 속에서 선구자란 노래는 1933년에 윤혜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조둔이라는 작곡가를 통해서 용종의 노래라고 하는 바로 용종시 윤동주가 바로 속해 있었던 그 고향 땅에서 이것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생가를 그야말로 감격적으로 20년 만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1899년 20세기가 시작되기 바로 1년 전 2월 28일 날에 네 가문에 속하는 141명이 회령 종성을 떠나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북간도 용종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김학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 이름을 명동학교, 교회 이름을 명동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거기 이제 전시관이 있습니다. 김학연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자료들이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윤동주, 그다음에 송몽규, 그다음에 문익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그 북한도에서 그 이제 이 독립운동 또 이제 교회 활동했던 그런 여러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무로 된 서시가 쓰여진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그 나무 액자 하나를 사고요. 그 안에 이제 자료 2개를 이제 사가지고 나오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윤동주를 떠올리며라고 하는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내 삶의 전부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된다면 나의 고난도 헛되지 않으리. 내 삶의 전부가 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된다면 나의 방황도 헛되지 않으리. 내 삶의 전부가 사랑이 되고 정의가 되고 평화가 된다면 나의 죽음도 헛되지 않으리. 그러면서 윤동주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연세대학교 문과 출신인데 바로 제가 연세대학교 문과 출신입니다. 제 선배입니다. 일생을 이제 윤동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꿈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이제 나도 이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왜 윤동주 생가를 방문하고 윤동주에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부터 거의 50일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신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봄, 가을로 3개월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2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면 통일선교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료증을 줘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북이 이렇게 분단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북한의 상황과 통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주로 80%가 이제 장로님들이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매주 강의를 하고 1년 후에는 이제 학위를 주는데, 제가 4년 전에 제 12기로 일단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년 후인 올해 제가 또다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장신대 가가지고 그 통일 강의를 또 들으면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하냐면 북중 접경 지역,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못 들어가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실정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제 탐방을 하는데 올해 77년에 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장충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4시간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윤동주 생가 근처의 용종까지 가게 됩니다. 그 장충공항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이제 거기 검색대를 통과해요. 76명은 다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77명 가운데 저를 붙잡고 이분들이 10분 동안 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7명 가운데 제가 이제 같이 어울려가지고 4시간 달려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거기 이제 숙소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 식사가 마칠 때 됐을 때에 현지 가이드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공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4명의 공안이 쉽게 말하면 장충공항에서 나를 보내자마자 이 사람 4시간 동안 달려와가지고 지금 나를 갖다 놓고 다시 이제 신문하려고 이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차 안에서 앞에 2명의 공안, 뒤에 2명,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딱 앉아가 저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까? 제가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박보용에서 이제 박요한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그 2번째, 당신이 언제 중국을 떠났습니까? 그 제가 이제 2018년 1월에 떠났습니다. 그 얘기 떨어지기 무섭게 짐을 싸라고, 그리고 지금 다시 공항으로 가서 조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장충공항에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이제 4시간 동안 그 대합실 2층에서 잠을 자고 6시에 이제 얘기하자고. 한 명은 이제 저를 지키고 한 명은 옆에서 자고, 저는 이제 불 킨 자리에서 이제 뭐 깼다 뭐 자다가 이렇게 하면서 4시간 보냈더니 6시에 이제 저희 신문하는 거예요. 이제 개명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언제 여기 왔느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방도 또 뭐 조사해보고 특별한 게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상부에서 당신을 조용히 추방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신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지금 바로 떠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졸지에 아침에 티켓팅을 해가지고 화요일날 오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생각한 게 지금 이제 앞으로 5박 6일 동안 이 탐방을 해야 될 그 많은 회원들이 지난밤에 제가 이제 붙들려 갔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조용히 추방돼서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 여권에다가 캔슬 도장 하나 찍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중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카톡으로 우리 동료 목사하고 거기 있는 장로님, 이제 인도하는 장로님이 해가지고 걱정 말라고 하더니 잘 왔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들이 토요일에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년 전에 제가 이제 그 통신원에서 공부할 때에 지금의 포항공대의 정진호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재료공학과 출신인데요. 이분이 그 일제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모습이 교회도 그렇거니와 우리 정치 상황 또 우리 사회 상황이 왜 이런 모습이 됐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됐다라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여명,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상하고 두 권의 책 이게 다 작지 않습니다. 거의 450쪽짜리 두 개니까 거의 한 900회 정도 되는 책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 부제가 이제 불의선과 리동이와 선종도. 선종도는 목사고요. 리동이는 그 이제 유명한 그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한 분이고요. 불의선은 그레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예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그 임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운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잘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뭘 가지고 싸우냐라고 할 때에 이념 가지고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색이에요. 와, 무섭습니다. 기호파, 서도파, 북도파. 옛날에는 이제 이게 여기 서울 경기 여기가 이제 기호 지방이고 우리 평안도 쪽 이쪽이 이제 서북 지방 한경도 이쪽 해가지고 거기 이제 멸시했잖아요. 조선시대에는요. 그래가지고 과일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홍종의 난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지방색 하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전부 다 자기 지역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별로 전부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영국 아일랜드 여행을 가면서 이제 누군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면서 두 가지 놀랬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교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멀어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70년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군사, 강국이 됐다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놀란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랬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한국 사람은 모이면 싸운다는 거 그걸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 떠나서 지금 우리 장로교 교파 몇 개인 줄 아세요? 수백 개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면 전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최고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민족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독일 민족을 옆에 있는 나라들이 통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독일 민족이 통일되는 날 옆에 있는 프랑스, 영국, 폴란드, 체코 여러 나라들이 다 고달프다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근데 독일은 비교가 안 돼요.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그것이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음의 민족 쓰기 위해서
가장 강한 민족을 가장 약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서 여기 시작했다가 여기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가장 발에 밟힐 정도로 제 표현으로 발의 민족으로 가장 낮은 이제 가장 밟히는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게 제가 이제 한일 근대사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다 책으로 이제 썼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토만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나눠지고요. 우리의 꿈이 나눠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서 축소가 됐어요. 작아졌어요. 꿈이 커야 되는데 꿈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커야 되는데 생각이 작아졌어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서 딱 보면 그 위에를 몰라요. 북방대륙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꿈도 없고 생각도 좁아지고 그 작은 거 요만한 거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요번에 욕거리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조금 남하고 달라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면서 품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제가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은 뺄셈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덧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너는 나와 민족이 다르지. 넌 사마리아 사람이지. 근데 빼. 세리 너는 민족 반역자. 너 나쁜 놈이야. 아, 그래 너도 빼. 병든 자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게 천영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 장애인 너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자 너도 무식한 율법을 어기서니까 너도 빼. 여자 어린애 내가 사람 중에 안 들어가니까 빼.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빼고 났더니 지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 의인입니다. 그래 밥 먹을 때 자기 혼자 먹고요. 길 갈 때도 혼자 가고요.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이야 일주일에 2번씩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지 자랑하는 거.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나는 유대인이지만 품어. 병든 자, 장애인 그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요. 여인들 품어가지고 주변에 여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도우면서 하잖아. 어린아이 다 품어요. 세리 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품어요.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덧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유다 나를 갖다가 그 3년 동안 따른 제자도 괜찮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는. 그 예수님은 덧셈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이 너무나 엄청난 부유한 왜? 생각이 컸고요. 마음이 넓었고요. 꿈이 컸어요. 어떤 꿈? 내 꿈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꿈. 그 꿈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도 다 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한 구약의 인물을 누구를 얘기하려고 할 때 요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닮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이냐. 요셉의 꿈, 요셉의 순결, 요셉의 고난, 요셉의 그 넓은 아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본 요셉, 그 모든 모습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의 꿈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17살 때, 공교롭게도 제가 17살 때 예수 믿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느냐? 내 곡식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곡식당,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꿈이에요, 먼저는요. 근데 그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은 다시 꾸는 거예요. 처음 꾸는 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꾸는 꿈이에요. 그걸 갖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만 있으면 그 꿈은 이루어진 꿈이라는 거죠. 그럼 그 두 번째 꿈이 뭐냐라고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속한 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은 그 꿈을 이 땅에 실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땅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온 줄 아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한 먹을 것 그리고 병든 자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라고 그 꿈을 안고 죽을 때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꿈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2장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하늘의 별, 달, 해, 우주적인 거잖아요. 땅에 속한 꿈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요셉이 먼저 예표로 보여줬고 그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걸 품고 와가지고 그 꿈을 십자가에서 다 이룬 후에 다 이뤘다. 끝.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혼자 이 책을 읽으면 답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꿈을 줬어요. 그 꿈이 뭐냐면 네가 말이야 잃어버린 꿈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에게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벌판 우리 있잖아요. 그 서간도 북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의 그 블라디보스토크부터 해가지고 이르쿠츠크 뭐 거기까지 시베리아 거기 바이칼 호수 해가지고 거기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원시 문화 우리나라 민족이 한 민족이 태동됐던 곳이 그 자리예요. 다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와 그 몽골과 그 만주벌판 여기에 전부 다 그 우리 민족이 고조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 동이족부터 시작해 쭉 그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있는데 딱 생각이 떠올랐어. 아, 2002년도 그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2002년도 6월에 한반도를 들끓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아,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격 속에 있는데 와이프와 아들, 딸, 저 네 사람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 한번 가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가족여행 한번 못 갔으니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가지고 이제 울란바토를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그 테르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주 멋있는 그 이제 정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게 됐는데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한번 말을 타봤어요. 제주도에서 말을 타는 건 세 가지가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선 너무 비싸 말 타는 게. 두 번째는 말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타면 무서워요. 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바닥이 초원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뭐 진흙탕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그냥 마른 땅 같은 곳이잖아. 근데 몽골에서는요 한두 시간 타는 게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이면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을 탈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이 좀 높지 않아서 타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두렵지 않다는 느낌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닥이 초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 타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좀 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몽골의 바이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바이칼 호수 밑에
흡수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샤머니즘의 고향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기 바이걸 호수 해가지고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여튼 그런 땅인데 흡수굴에 가면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말을 한번 제대로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을 빌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타게 됩니다. 말을 탈 때 이제 그 안장이 딱 타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추 하는 거예요. 추추. 우리가 소를 몰 때는 이랴 할 때 거기는 긴장감이 없어요. 비장함이 안 느껴지는데 말을 타고 이 드넓은 몽골의 총을 달리면요 비장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오금이 뭐 저려오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갖다가 타면서 제가 추추 하니까 말이 이게 소리를 내는데 겁나 들어 이렇게 달리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혈관 속에 고구려 기만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시 하나를 딱 하이쿠 딱 해줘. 짧은 시 첫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부르심을 다 이루고 바람처럼 가리라. 초심. 내가 처음 17살 때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19살 때 19 순정이라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이 첫사랑 그걸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연인처럼 사랑하면서 내가 일생을 내가 불꽃처럼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그 부르심 나의 달려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낌없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처럼 내가 이 땅에서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이루는 날 나는 바람처럼 갈 것입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갈 거니까 나를 찾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바람처럼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감격했던 그러한 몽골 여행이었습니다. 그 돌아와서 제가 몽골 마니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그 인류 역사상 몽골 제국이었던 팍스 몽골리카리였던 거기 완전히 반해가지고 몽골 매니아가 돼가지고 칭기스칸과 몽골에 관한 그 연구 책들을 갖다 모아가 읽으면서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제가 이제 대전시대 교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더 세칸 몽골리카 두 번째 몽골리카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유라시아 선교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한국부터 시작해서 저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가 이 아시아, 유라시아 전체 지역을 7군데를 정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50불씩 이제 선교비 보내는 거로 해가지고 선교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전 헌금 내게 해가지고 선교비 내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그해 여름에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가 선교지를 탐방해야겠다 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학생 3명을 데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교식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여기 카자흐스탄에 반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겠다 가지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놨는데 카자흐스탄 선교사를 못 가고 교수직 잃고 완전 백수가 되는 엉뚱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 2년 반 동안 시간을 줘가지고 백수처럼 제가 지내면서 요한복음 연구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바이칼이라는 책을 이제 이번에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이 언제냐? 바로 몽골 여행을 갔다 와서 그해 9월에 2002년 9월에 바이칼이라는 이 책을 김종록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바이칼 여행을 했던 그 이제 여행기를 썼는데 제가 그때 읽었어요. 2002년도 9월달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가 읽으면서 바이칼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아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 72학번에 해당되는 이분이 이제 올해 5월에 연세대학교 졸업 50주년 상봉제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영문과 출신의 한 여자분을 알게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알게 돼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그리고 자기의 친구가 더셉스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 더셉스키의 작가 일기까지 박사 논문을 쓰고 이분이 이제 이르쿠츠크의 한국가를 개선하면서 완전히 유라시아의 전문 교수예요. 이분이 바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 두 분하고 그 이제 김씨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이제 셋이하고 저하고 어딜 갔냐면 춘천에 가게 됐어요. 춘천에 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얘기가 뭐냐? 목사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중국을 가지 못하게 이제 문을 막은 것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아멘. 새로운 문이 뭐냐? 제가 러시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의 꿈을 이루어줘가지고 이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 5번이나 갔다 왔어요 제가요. 근데 요 연해 쪽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해가지고 제가 11일 횡단 열차를 타고 제가 거기를 달려간다는 꿈을 맨날 꾸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 만나면서 그리고 완전 유라시아의 아주 전문 아주 그냥 이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이번 겨울에 이제 잠깐 연해 쪽 가고 여름에 이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10일에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쿠츠까지 가면서 이제 그 바티칸 호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론섬 내 꿈에 그리던 그 아론섬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거기를 갑니다. 꿈은 말로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 했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앞으로 이제 몽골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남북에 가로막힌 이 철책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춤추는 그날을 꿈고 있는 그런 일이 저에게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쉬는 동안에 이런저런 참 많이 읽다가 울릉도 독도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에서 울릉도는 113km예요. 근데 이제 독도는 216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독도라는 이 섬은요 400m밖에 안 돼요. 조그만 섬이에요. 조그만 섬인데 그 밑에 1637m의 아니죠 2268m의 해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이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 독도를 차지하려고 난리를 피우는 걸 이거는 조그만 섬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과 거기 있는 자원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도 울릉도는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서 이렇게 북쪽을 보면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울릉 독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반도의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서 대동강을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한국 선교가 오늘 이렇게 열매 맺으면서 한국에 이렇게 푸근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압록강을 바라볼 수 있고 두만강을 바라볼 수 있고 목당강을 바라보고 성화강을 바라보고 아모르강을 바라보고 우스리강을 바라보고 저 바이칼 호수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앙카라강, 레나강, 에니세이강부터 그 강을 다 이제 독도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을 새로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이제 홀로 아니랑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나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홀로 아리랑은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샬롬, 평화를 위해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독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칼의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꼭 바이칼의 꿈만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아마존의 윌림의 꿈을 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짐 엘리어트의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스의 꿈을 꾼다면 리빙스턴의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찬성 저 깊은 오지 산골의 꿈을 꾼다면 허든 테일러의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과 맞아 떨어져서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로이교를 향해서 한국교를 향해서 한민족을 향해서 지금 갖고 계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좋은 바이칼의 꿈, 잃어버린 북방 대륙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꿈이 크고 또 마음이 넓고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웅대한 그러한 아버지 꿈을 안고 우리 사랑하는 로이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꿈을 펼쳐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꿈을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임마누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